네, 우리 오늘 113문 이제 10계명입니다. 이제 제 10계명. 이제 마지막 계명까지 왔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9계명 봤던 거를 우리 잠깐 보면요.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었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쉬워 보일 수 있는데 우리가 또 내용을 찬찬히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9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 5가지를 우리가 먼저 요리문답을 통해서 봤는데, 첫 번째로 보면요,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은 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끔 이야기를 전달하면서요, 우리가 또 말을 할 때도 말을 들을 때도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해서 듣거나 왜곡해서 전달할 때가 있는데요. 교묘하게 바꿔서 나에게 유리하게끔 말을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을 이용해서 이제 자기에게는 유리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왜곡해서 말을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기를 원하시는데요. 쉬운 말로 우리가 뒤에서 흉보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는 것, 흉보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시고 있습니다. 네 번째,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는 것, 성급히 정죄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이제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성급하게 정죄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다섯 번째로 이어서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제 성급히 정죄하는데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저 사람 저랬대 하면서 쉽게 정죄하고 그런 나쁜 말을 이제 전파할 때가 있는데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제 나쁜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신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9계명이 포함된 내용인데,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정리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말로 죄짓는 것을 싫어하신다입니다. 말로 죄짓는 것을 싫어하신다. 우리가 말로 죄짓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말로 죄짓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죄짓는 것을 피해야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어떤 사람을 때린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 어떻게 살인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가늠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죄야?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써 험담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 또한, 그리고 또 거짓말을 할 수 있는데, 그 또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말로 죄짓는 것들,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이제 흉보고 왜곡하는 것들이 본질적으로 어디에 속한 일이냐면요, 마귀의 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로 죄짓는 것, 흉보고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들이 마귀의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짓을, 말로 죄짓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금해야 될 것과 그 이유를 살펴봤는데, 우리가 모든 계명은 적극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일하고 도와야 된다라고 우리가 적용을 했는데, 이 9계명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로 죄짓는 것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해야 할 것 보면요, 첫 번째로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두 번째로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즐겨하면서 거짓을 사랑하며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거짓이 아닌 진실을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로 다른 사람을 왜곡하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높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흉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말 진실되게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칭찬하면서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말로 진리를 선포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9계명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우리가 말로써 거짓말을 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로써 진리를 선포하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9계명에서 살펴보고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어서 마지막 10계명까지 왔는데요.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이제 슬슬 이제 거의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어요. 이제 10계명 보고, 이제 믿음과 회개 보고, 이제 주기도문 보고, 이제 그러면은 사실 근데 딱 연말까지 끝날 수 있게 딱 해서 이제 우리가 12일 12월 22일에 딱 끝날 건데요. 우리가 10계명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0계명이 뭔지를 먼저 살펴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탐내지 말라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탐심 자체가 죄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싶다, 내가 뭔가를 먹고 싶다, 어떤 우리가 집을 갖고 싶다, 그런 거는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하는 것 자체는 죄는 아니지만은 잘못된 탐심이 죄인 거죠. 여기서 보면은 그냥 탐내지 말라가 아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제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을 벗어나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이웃의 집을 나의 것이 아닌 것을 탐내는 것을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사실 거기까지 다루진 않지만 소유리문답에서는 이 10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자족이다. 우리가 자족하며 감사하는 것이고, 이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 그 탐심이 문제라고 이제 소유리문답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조금 더 이제 더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요. 이제 보면요, 탐내지 말라라는 명령인데 한번 질문을 볼게요. 제 10계명이 앞의 계명들과 좀 중복된 것 같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것은 사실 7계명에 사실 속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이웃의 집을,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은 어찌 보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에 속해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계명을 적용할 때 적극적으로 적용을 했었으니까. 그렇다면은 이 10계명이 앞의 계명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고 다루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일까? 밑에 맨 마지막 줄 보면요, 제10계명은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다룬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다룬다. 그동안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모욕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도 죄라고 판명될 수 있는 것들, 눈으로 봤을 때 살인하지 않는 것, 그리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제 거짓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겉에서도 우리가 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십계명은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다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문제를 다루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 한 장 넘겨서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마음으로도 죄짓지 말라라는 겁니다.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말아라. 파란색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의 답변을 보면요,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어디에 품지 말라고요?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품지 않는 것. 마음에 품지 않는 건데요, 무엇을 품지 않아야 되냐면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죄에 대해서 얼마나 조금도 우리가 품어서는 안 된다. 조금도. 그 기준이 뭐냐면요, 사람들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조금도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품지 말아라는 것이 이 십계명에서 담고 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이 요리문답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마음으로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일단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 창세기 말씀 보면요, 네모칸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봐도요,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하며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마음을 볼 수가 없죠.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정말로 어떠한지 추측은 할 수 있어도 우리가 그 마음을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저 사람은 죄가 없다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로 여기신다라는 건데요, 우리 앞에서도 좀 중복된 말씀이지만 우리 마태복음 보더라도요,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마음의 생각을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변명할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지, 마음으로 나쁜 생각하는 게 무슨 죄야, 그거를 욕 안 했잖아,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죄 안 지었잖아, 마음에 잠깐 어떻게 음란한 생각을 할 수도 있지,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흉볼 수 있지, 나쁘게 볼 수 있지, 하지만 우리가 겉으로 죄를 안 지었으면 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짓는 죄조차도 죄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로 여기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도 거룩하지 않으셨다면은, 하나님도 죄를 지으시는 분이라면 너희 또 그렇구나 뭐 그럴 수 있지라고 하실 텐데, 이사야서 말씀 보면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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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두고 볼 수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죄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는 건 당연한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것을 합리화하면서 그냥 심리학적으로 그냥 사람의 본성으로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한번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가 어떤지, 하나님은 우리를 과연 어떻게 바라보실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아는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고 우리가 믿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스도 은혜 없이 우리를 보신다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우리를 보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과연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가끔 더러운 것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물론 모두가 싫어하지만 특별히 더 예민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하얀색 식탁부에 뭔가 이제 음식물이 딱 떨어졌어요. 그게 되게 좀 싫잖아요. 싫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집에 이런 말 하면 좀 그런가? 어쨌든 집에 하얀색 벽지가 있는데 그냥 하얀색인데 가끔 이제 밤에 딱 우연히 불을 켰는데 검정색 시커멓게 쫙 지나가. 그러면 우리가 기분이 어때요? 되게 굉장히 소름 돋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든 잡아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놔둘 수가 없는 거잖아요. 놔둘 수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거룩하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겉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처럼 불쾌하게 여기고 진노하시지 않으실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화살표에서 우리로 누구를 의지하게 하는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 하나님을 상상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 앞에서 복음을 더욱더 의지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모든 계명을 더 적극적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죄 짓는 것을 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를 사랑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파란색 글씨 보면요,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의를 좋아하는 일. 네. 마음을 다해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의를 좋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탐심 그리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미워하고 적극적으로 미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여기 시편 말씀처럼 다윗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살피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이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밑에는 적지 않았지만 우리 앞장에 있는 시편 말씀 제가 또 읽어 드릴게요. 시편 19편 14편 말씀인데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합되기를 원하나이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죄를 미워하며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질문 보면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또한 원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주인께서 원하시는데 나는 참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다윗과 같이 마음의 순전함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죄를 발견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의지하면서 그 가운데서 감사하며 나아가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정말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로 다윗과 같이 정말로 주님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까지 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2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우리 오늘 배운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잠깐 이제 적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슬슬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10계명을 살펴봤는데요. 네, 제 10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달리 이제 탐심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죄의 문제를 정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10계명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마음으로부터도 죄를 짓지 않도록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정말로 우리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로 나의 마음이 온전히 순전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